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한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타지로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나오지 못하시는 또 나이가 또 드신 성도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선배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터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무섭게 흘러갈 때 사람들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큰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라고 하죠. 그 머릿돌에 글을 새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누가 지었고 언제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집트 왕은 거기에 자신의 상징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으셔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계속 오기는 하지만 늘 의심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보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불의한 일이요? 싫어해요.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큰 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사는 집에 가보십시오. 그릇이 참 많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참 다양해요. 재료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릇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세상과 교회에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가 좋죠. 또 질도 좋고 비쌉니다. 고급이어서 그런 그릇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급 물건을 보석 같은 거를 담아 놓기도 하고 아니면 진열대에 장식으로 놓기도 해요. 때로는 귀한 손님이 올 때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유난히 아름답고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재주가 비상해요. 아, 다르구나. 정말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이런 그릇들은 귀하지 않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전에 가든그로브에 있는 부엌에서 쓰는 물건 파는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그릇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밥그릇, 국그릇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사기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질그릇이죠. 또 전에 그라지 세일에서 나무 그릇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을 어디에다 쓰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물기가 있는 음식을 담지는 않겠죠. 과일이나 간식을 담는데 썼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열쇠 놓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많은 그릇들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인이 필요한데 알맞게 사용합니다.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쓰임을 받는 그릇들입니다. 재료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주로 무엇을 담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담으려면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쓸 수가 없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못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둡고 비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함께 일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참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느 때라도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음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하고 무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카타르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정화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또 나의 고집,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깨끗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화려한 성찬식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컵이나 떡을 담는 접시가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보여요. 저런 그릇으로 성찬식을 하면 참 은혜롭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가시면 기독교 용품 백화점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금색, 은색, 아름다운 모양의 성찬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성찬식을 인도할 때 그런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고급스러운 그릇과 잔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죠.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 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받을 때 고급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타겟 마켓에 갔다가 모양이 예쁜 사기 그릇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성찬식 때 포도주 담는 그릇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처음부터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다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더러운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가 30세나 더 어립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나이 아닙니까?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야망이 많을 때예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를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쓸모없는 그릇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청년의 정욕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바 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0일 특별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목요 줌 예배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두움이 아직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라도 교회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 목요 줌 예배,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